제가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내가 이게 저 사람하고 왜 사이가 좋았더라면, 저 사람하고 왜 사이가 안 좋아서, 사이가 좋았더라면 나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내 운명이 바뀔 수 있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관계가 안 좋아서 내 운명에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내가 완전히 망하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하고 사이가 좋았더라면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복 중에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원수같이 돼버리고 망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듣고 나면은 마지막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올 거예요. 감동이. 생각이 다시 한번. 나는 도대체 누구랑, 누구랑 나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게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런 깊은 생각을 좀 잠시 해보려고 그래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자,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 우리가 나이가 좀 많죠? 40, 50, 60, 80 뭐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요, 벌써. 어렸을 때, 학교 다니던 시절에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싸워가지고, 막 욕을 하고, 물고 뜯고, 한동안 안 보고 이랬던 경험이 있으세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문제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다시 좋아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동안 시간이 걸리죠. 왜 부부싸움도 하고 나면 하루 이틀 사흘 가기도 하잖아요. 나흘도 가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면 막 뭐 한 달, 두 달, 1년씩 뭐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어떤 관계? 자, 이제 좀 더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자, 잘 들어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아주 너무 관계이냐에 따라 띄어나는 거죠. 이상하네. 제가 마이크를 다 잠궜는데 왜 마이크가 풀려질까요? 이거를 풀어야 되는구나. 허용하냐? 네. 조용해졌죠? 죄송해요. 제가 잠궜는데 안 잠겼네. 다시 했어요. 자, 오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사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첫 번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하고, 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하고, 저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저하고 그 길거리 수많은 사람들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저 사람도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사이도 아니거든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렇게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오고 가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옆집 사람이랑은 어때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랑 나랑은 사이가 좋으면, 관계가 좋으면 그래도 왔다 갔다 하죠. 자, 여러분, 사이가 좋다, 관계성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면 아냐면 말을 하나 안 하나 이걸 보면 돼요. 말. 되게 중요한 게 말을 하는 사이는 그래도 조금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좋으면, 사이가 좋으면 말을 좀 하고 가끔 가다 먹을 것도 조금 나눠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아무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눠 먹고 관계가 조금 있으면 조금 나눠 먹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점점 더 가까워져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어때요? 관계가, 사이가 안 좋은 집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는 아버지하고 아들은 옆집 사람끼리보다는 관계가 더 좋죠. 더 상관이 있죠.
그죠? 또 할 말도 많아요. 옆집 사람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자,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할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하는 말의 내용도 달라져요. 그죠? 자, 봐봐요. 나랑 옆집 사람이랑은 막 돈을 막 100만 원씩 줘요? 그냥? 안 주죠. 돈을 안 줍니다. 옆집 사람한테는 내가 100만 원을 그냥 주지 않아요. 저 옆집 사람도 나한테 100만 원을 그냥 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랑 아들 사이엔 어때요? 관계가 있잖아요. 상관이 있잖아요. 조금 그래도 더 많이 사랑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잖아요. 상관이 있잖아요.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냥 용돈 100만 원을 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100만 원 용돈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면, 중요한 말이에요. 사이가 좋아지면 돈도 그냥 줘요. 그냥 줘요. 안 받아요. 꼭 그냥 줘요. 그죠? 맞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말도 많이 해요. 말도 적당히 해요. 자,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부부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그러면 어때요? 사이가 더 가깝죠? 그러면 잘 들어봐요. 아버지랑 아들 사이에 하는 말보다 부부 사이에 하는 말이 어때요? 말하는 양도 더 많고, 대화하는 내용도 더 구체적이고, 더 세세하고, 더 친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돈도 어때요? 그냥 뭐 100만 원만 줘요? 월급 타면 다 주죠. 월급을 타면 다 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취득을 하면 부부가 공동 소유로 취득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는 마음 일체, 생각 일체, 행동 일체, 재산도 공동 분할, 이렇게. 부부 간에는 모든 것이 동등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이랑은 길거리에는 그 사람들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나도 물론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도와줄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다?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좀 상관이 있죠. 관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도와주고, 아들도 아버지가 힘들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요. 부자 간에는, 부모 자식 간에는 재산도 상속을 해줘요. 나눠줘요. 그죠? 자,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부부 간에는, 완전히 한 몸이죠. 그래서 대화의 내용도 더 많고, 재산도 나눠갖고, 만약에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때요? 자식들은, 잘 들어봐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가 아프면 그냥 딱 들어붙어서 막 부모 병 간호를 엄청나게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근데 부부 간에는 죽으나 사나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붙어서 병 간호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가 아주 아주 가까워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상관이냐. 너랑 나랑 어떤 사이냐. 너랑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고받는 게, 오고 가는 게 달라져요. 오고 가는 게 달라져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좀 더 극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극적인 얘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대화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자, 중요해요. 대화. 대화를 많이 해요. 하루 종일 만나서 얘기하고, 집에 가서 전화해서 또 하고, 꿈속에서 만나서 또 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요. 대화의 내용도 사랑하는 대화를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 여자끼리는 어때요? 결혼을 하면 뭘 줘요? 돈도 다 갖다 주고, 몸도 다 주고, 시간도 다 주고, 여행도 갈 때 같이 가고. 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다 줘요. 내가 아프면 다 도와주고, 그가 아프면 내가 다 도와주고, 이렇게 다 해요.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이쪽에, 이쪽.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원수지간이 원수.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부모 때부터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끼리 원수 집안이라 봐요. 그러면 어때요? 나랑 저 집안의 자손이랑 어때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그리고 아무것도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도 그냥 미워하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치, 저 사람이 날 도와줄 리가 있겠어? 저거는 다 거짓말이야. 절대 저 사람이 날 도와줄 리가 없어. 혹시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 사이가 원수 관계라면은, 그 참,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는 시간을 두고 조상들끼리 대대로 원수지간이면은 이 자손들끼리도 대대로 원수지간이 돼요. 그래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와준다고 해도 괜히 미운 거예요. 괜히 싸우고. 자, 이런 게 우리 현실 가운데 있죠.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어때요? 사이가 아주 좋아요? 아니면은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사이가 좀 안 좋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윗대로 올라가는 게 불과 얼마 전이죠.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어때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만 보면 괜히 땡땡땡이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죠. 그리고 국제 경기에서도 뭐 축구 경기를 한다던가 일본하고 경기가 붙으면 서로 무조건 이기려고요. 왜? 원수 같아서. 원수 같아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남자 여자 사이, 그리고 이 원수 관계. 자, 사랑하는 사이에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합해주고 점점점 행복해지고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수지간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나는 그게 안 믿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로 나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진짜 전쟁이 나기도 하고 전쟁이 나서 진짜로 목숨을 잃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성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자자손손 잘 되기도 하고 관계성이 안 좋으면 당대에도 전쟁이 나고 불행해지고 자자손손 불행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사이냐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좀 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아주 옛날. 그럼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전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주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옛날 이야기예요. 2700년 전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왕. 근데 이 왕은 항상 저기 북한 공산당 빨갱이 같은 갈그미스 족속이 맨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북한 공산당 괴뢰 집단 같은 저 갈그미스 좀 어떻게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 요시아 왕이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해서 하나님은 이 요시아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이 요시아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왕은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요시아 왕의 부탁을 하나님이 아주 잘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시아 왕은 이 국방 문제 때문에 이 북한 공산당 같은 갈그미스가 맨날 쳐내려오니까 요 갈그미스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기에 중국 같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지금 말로 하면 이집트.
옛날 말로 하면은 애굽 나라. 이 나라에, 지금 말로 하면 꼭 중국 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 100만 대군이 이미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100만 대군이.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애굽 나라의 왕에게, 야, 너 빨리 가서 여기 갈그미스를 무찔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 애굽의 나라 왕은, 아까 요시아 왕이 갈그미스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었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애굽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남아도는 100만 대군 군사를 이끌고 저기 북한 공산당 괴뢰 집단 갈그미스를 무찌르려고 이 애굽 나라의 왕 군사를 이끌고 갔어요. 이렇게. 이 갈그미스 북한 공산당을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 이 요시아 왕이, 애굽 나라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저 갈그미스를 무찌르러 간다고 말을 해도 이 요시아 왕은 이 애굽 나라 왕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들이랑 애굽 나라의 조상들이랑 이게 강대국이고 여기가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애굽 나라한테 400년 동안이나 옛날에 식민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감정이, 이스라엘 나라랑 이 애굽 나라랑 국가 간의 감정이 어때요? 아주 안 좋았어요. 원수 같았어요. 원수. 이스라엘이랑 애굽 나라랑.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 때 옛날에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거든요. 이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이나 강탈했어요. 식민지로 착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시아 왕은, 애굽 나라의 왕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저 갈그미스 북한 공산당을 무찌르러 간다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요시아 왕은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설마 애굽 나라의 왕이 우리를 도와주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군사 작전 회의를 해가지고 요시아 왕이 변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 준비를 하고 이 애굽 나라의 왕을 무찌르러 나간 거예요. 애굽 나라의 왕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였었는데 여기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시아 왕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랑 애굽 나라 군대랑 붙어서 전쟁을 해요. 전쟁.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나라 왕 요시야 왕이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잘 들어봐요. 자기가, 요시아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죽지도 않아도 되고 애굽 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저 북한 공산당을 무찔러 준다고 하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이 요시아 왕은 고맙다고, 잘 가시라고, 가서 꼭 저 공산당을 없애달라고, 내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드릴 테니까 군사들 맛있게 먹여서 저기 가서 저 갈그미스 저 공산당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이 요시아 왕은 애굽 군대 왕이랑 붙어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요시아 왕은 죽지 않아도 돼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하는 바람에 애굽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을 무찌르러 오는 줄 알고 오해를 하는 바람에 요시아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애굽 나라 왕이랑 붙어서 이날 화살에 맞아서 전사를 해버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중요한 얘기. 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 두 나라의 전쟁을 하게 돼가지고 왕도 죽어버리고 그날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도 죽어버리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랑 애굽 나라랑 국가 간의 감정은 더 안 좋아지고 더 원수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이거 얘기를 거꾸로 돌리면 원래 잘 들어봐요. 오늘 제목이 사랑과 전쟁이잖아요. 원래 사랑과 전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이스라엘 나라랑 애굽 나라랑 화해를 하고 서로 도와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사랑이 키워져서 자자손손
국가 간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원래 계획이었어요. 원래 뜻. 원래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뜻이에요? 아니면 싸우다가 망하고 죽는 게 뜻이에요? 그죠? 원래 계획은 이 이스라엘 나라랑 애굽 나라랑 사이좋게 화평하게 평화를 이루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적으로 아주 신령한 나라였어요. 근데 군사력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근데 이 애굽 나라는 군사력은 많은데 신령하지 않은 좀 정신세계가 낮은 그런 영적으로 무식한 나라였어요. 애굽 나라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부족한 걸 보완해 주면서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서로 화평하게 국가 관계를 더 좋게 하면서 결혼도 하고 경제, 정치, 종교, 문화, 무역 이런 것들을 교류를 하면서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그것이 원래 이 계획이었어요.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나라 왕이 도와주러 오는데 애굽 나라 왕이 이 갈그미스 공산당을 무찌르러 오는데 요시야 왕이 잘 들어요. 평소에 그 국가 간의 적대 감정, 국가 간의 적대 감정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러 오는 애굽 나라 왕하고 붙어서 싸우는 바람에 요시야 왕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하면서 자기도 죽고 온 나라 백성들도 죽게 만들고 그다음 자자손손 국가 간에 더 원수가 되면서 더 안 좋아지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관계성.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옛날에 혹시 싸웠다고 쳐요, 여러분? 싸웠다고 쳐. 그럼 사이가 안 좋죠. 그러면 이 사이를 안 좋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은 관계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죠. 회복해야죠. 그래서 진짜로 어쩌면 저 사람만이 내가 옛날에 원수같이 생각했던 저 사람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도 살다 보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누구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다면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결국은 저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을수록 어때요? 더 짜증만 나고 만나기만 하면 꼭 사건이 생기고 안 좋죠.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아주 좋아야 돼요. 그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만약에 안 좋다면 그대로 놔두면 더 안 좋아지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안 좋다면 관계를 좋아지게 서로 노력을 해야죠. 만들어야 돼. 이거는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 자, 이 얘기를 제가 좀 더 해볼게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나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랑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죠, 지금까지.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조금씩 잘 지내봐요, 한번. 자, 여러분 사이가 좋아지는 방법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지려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 남자랑 여자랑 사랑이 싹 트려면 뭘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어떤 말? 좋은 말을 해야지. 나쁜 말을 하면 안 돼. 욕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지려면 사랑하는 말, 좋은 말, 용서해주는 말,
이해해주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져요. 자, 여러분,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 이제 더 좋은 사이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나하고 하나님하고 사이를 점점 점점 좋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점점 말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배우다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사이가 좋아지면 여러분, 사이가 좋아지면 어때요? 떡도 나눠 먹고 돈도 그냥 주기도 하고 사이가 더 가까워지면 그냥 뭐 재산 공동 소유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면 관계성이 좋아지면. 자, 아까 그 요시아 왕은 애굽의 왕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 사이에도 사이가 관계가 좋아야 된다. 만약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원래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이 원수가 돼서 전쟁을 하고 죽어버려요. 관계가 안 좋으면. 자, 그러니까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 사이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랑 하나님 사이도 전혀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이였었는데, 나랑 하나님 사이도 점점 회복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점점 사귀면 하나님이 좋을까요? 내가 좋을까요? 내가 좋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많이 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이야기, 그런데 이거를 회복시키면 이게 사랑의 이야기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결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이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여태까지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도 점점 사이좋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럼 정말 지금부터 계속해서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